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요, 사실 약속이 깨지고 거대한 실망감을 느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길을 가기로 한 동역자나 혹은 배우자나 동업자가 너무나도 거대한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는 그런 일을 발생시키면요, 더 이상 그 길을 함께 가기가 싫어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신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 신이라고 외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배신도 이런 거대한 배신이 없었겠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사용한 금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에게 빼앗아다가 이스라엘에게 안겨준 그런 물품들인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 네,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너희들끼리만 가라. 너희가 만든 신을 가지고 가라. 그 길에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한 장 뒤에 가면 34장 14절에 보면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백성을 아꼈지만 배신당해서 우상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공로를 다 돌림당해버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함께하지 않겠다까지 선언하셨습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혼나는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함께하시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에 이스라엘은 차마 자신들의 몸을 단장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단장했었던 것들이 바로 우상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금부치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네, 금 장신구를 보면요, 당연히 금송아지가 생각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은 그것부터 제거하라라고 명령해 주신 것이죠. 분노 중에 계셨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라는 그 여지를 이 5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면요, 그들이 금을 가지고 있던 말던 그냥 절연해버리면,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떠나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해버리라 말씀하신 것은요, 회복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위가 있어서 배신을 당해서 떠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든 상관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함께하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그 싫은 모습을 제거해버리라라고 조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보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삶을 보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으며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 삶이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교회에 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렵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염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들다. 나는 여전히 죄가 좋고 하나님께는 죄송스럽다라고요. 그러나 그 반대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고요. 더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장신구들을 제거하듯이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죄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회막은요, 만남의 장소라는 뜻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설치한 회막은요, 이스라엘 진중에 성취된 성막과 다르게 이스라엘 진 밖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멀어진 관계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회막이 이스라엘 진중이 아닌 진 밖에 설치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회막은 분명 이스라엘 진중에 설치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있는 곳에는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11절의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11절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요. 이는 하나님이 모세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진에서 멀어진 회막이었고 그와는 반대로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이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면서 세상과 가까운 삶을 살려고만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는 말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모습을 담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이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내용이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범죄한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신다 하셨는데 그 말씀 철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았고 너희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 당연히 벌 받는 것이다 라고 내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죄하는 데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모두를 위해 간청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탈락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청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을 해내야 되는 것이 모세가 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지럽고 또 힘겹게 살아가는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할 것은요, 주님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허덕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과 가장 친밀한 모습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인들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장 친밀한 상태에 있을 그때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